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전체를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까지 전체를 다 보려고 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오늘은 27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절까지 두 개의 테마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략하는 것이 두 개의 테마가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별개의 테마입니다만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 논쟁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질문만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화면이 없으면 이 자막만 가지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흠모하는구나, 예수님의 선하심을 칭송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잘 모르겠는 이 세금의 문제를 묻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자막이 나오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몰아넣기 위한 작전으로 계략을 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 할 때에 이 두 부류의 지도층들은 서로 상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파죠.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유전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경계를 하고 상종치 아니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이두메 사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아서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유대 땅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권력을 빌붙어서 나누어 그 권력의 휘호 아래에서 적당한 정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로마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찬동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 당원들은 결코 호감이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들의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세금을 바쳐도 된다,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터인데 이 두 가지의 대답 모두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책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래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만약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경멸을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민족주의적인 감정까지도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금을 낼까 말까라고 하는 핫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대립하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서 어찌 유대 민족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느냐? 어찌 유대 민족의 랍비를 할 수 있느냐? 어찌 유대 민족의 선지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잡아넣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호기가 오느냐 하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에게 호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사로잡을 태세인 것입니다. 감히 로마의 권력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으면서 로마에 대하여 거부를 해? 하고는 당장의 쇠고랑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하든지 예수를 잡아넣기 위하여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시며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할 때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65세까지의 모든 성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속국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가리켜서 인두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두세, 이 머리 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두세를 다 내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세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는 누구냐라고 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가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 속에서 인물로 그 이름을 대자고 하면은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 있죠. 그 시저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브루투스에게 이렇게 죽는데, 그때 죽을 때에 그 유언을 하면서 옥타비아누스를 내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성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황제가 되면서 이 시저의 성을 따다가 시저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불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실제 이름이고, 이 로마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좀 멋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가이사,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아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구스도.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모든 로마의 황제들에게는 전부 공통적으로 총칭하여 일컬어서 시저라, 가이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 누구, 가이사 누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애굽의 왕을 총칭하여 부를 때 바로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로마 황제를 총칭하여 부를 때 가이사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럼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가이사는 누구냐? 2대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의 그 밑에 2대 왕이었던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디베료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 황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 즉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어서 그 로마 정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지금 유대인 지도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겉으로는 칭찬한 것 같고 몰라서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그걸 타개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 정확하게는 동전이 아니라 은전입니다. 은화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은화거든요. 은으로 만들어진 그 화폐인데 이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많은 화폐들 가운데에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셨는가 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 인두세에 해당하는 그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그 한 데나리온 가져와봐 해서 그걸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지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은전에 보면은 누군가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의 형상이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주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뒷면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 평화의 여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명칭하여서 그 리비아의 형상이 주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거기 써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가이사르 디비 아우그 푸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 케자르가 이 시저를 말하는 것인데 티베리우스 케자르, 즉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앞면에 딱 써 있고 뒷면을 넘겨보시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최고의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이 화폐에다가 로마 황제가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존엄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글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의 통치가, 자신의 권력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동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동전을 주고받고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볼 것 아닙니까?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되어진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글이냐? 그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대답이었는데 이 대답이 얼마나 슬기로웠는지 그들이 전부 놀라서 그들이 원래 작정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놀랍고 엄청난 답변이냐? 주조되어진 그것을 보고 그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도 할 짓을 다 해라, 도리를 다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셨다, 그 질문을 잘 회피하셨다,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잘 회피한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가 헌금을 내라 하면 그 헌금도 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일부는 세금 내고 일부는 하나님께 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꺼집어내서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금 문제로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겠죠. 로마인들이야 무조건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로 서로 많이 이렇게 다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러한 주변적인 것들 가지고 싸우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변적인 것들 가지고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지극히 주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동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새겨 넣으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고,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쓰면서 로마가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가지고 로마 황제 사상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섬기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꺼집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정부가 그들의 큰 힘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거기에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라는 거예요. 힘이 다가올 때에 이건 아니지 하고 힘으로 부닥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그 동전에 들어가 있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숭배 사상에 대하여 적당히 암암리에 허용하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는 이와 같은 불순한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로마 황제에게 드리고 있는 그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금을 내요 말아요 라고 하는 주변의 것들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가슴 속에 쉬쉬하면서 있었던 신앙의 문제를 꺼집어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무엇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만족하면서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지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지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었든지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이 되었든지, 만약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것이 나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라면 놓아라는 거예요. 그걸 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만 주인 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지를 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활 논쟁으로 이제 예수님을 다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일련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18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부류였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세에 아주 민감했고요,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아주 상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놀랍게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 영 안 믿습니다. 오직 현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실패하자 곧바로 찾아와서 다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또 다른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죠. 계대 결혼법.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을 잇기 위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을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법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취수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런 계대 결혼법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오 하고는 20절부터 질문을 던지는데, 7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형수를 취하였다가 또 상속자 없이 죽고, 이렇게 하여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상속자 없이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고 나서 이 여자는 과연 7 남자 가운데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첫째가 최고지. 맞이입니까? 맞이? 그러면 막내가 서운하죠. 내가 형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준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 7 남자 가운데 과연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할 것이냐? 대단히 복잡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죠.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 뭘 좀 잘 모르고 하는 말인데, 모세의 율법에 쓰여져 있는 그 계대 결혼법,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모세의 율법에 줄줄이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겠니? 하고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결혼하신 귀한 젊은 남녀가 있는데
그 영원히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땅으로 끝입니다. 이 땅 딱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부활할 때는요, 다시 그 둘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서글퍼라.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따로 끝나요. 부활하게 되면요, 다시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결혼이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우리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신부,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 외에는 우리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 결혼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양떼나 먹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탁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으니까 이 출애굽기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 아느냐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뒤를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부활이 없다 하니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이 27절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때도 살아계셨고 그 다음 때인 야곱의 때도 살아계셨으니 나는 모세야 너의 때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이 역사를 책임지고 주관하고 인도해 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너희 동족들을 구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전부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언젠가 죽었었지,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언젠가 죽었었지, 그러나 그 이삭이 죽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지금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단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이 모세 율법 속에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영안이 꽉 막혀 있는 어두워진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만약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혹시 마음에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내세는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인데, 사두개인의 삶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헛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요. 만약 헛것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고 또는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가고 아유 나는 뭐 부활이 있을지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아주 참 의미 있는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함께 하셨던 그 황상엽 집사님, 늘 웃으시면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죽어서 어차피 하늘나라 갈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이 몸뚱아리 그냥 땅에 묻히면 뭐 하겠니 하고는 우리 이거 기증하자 라고 해서 두 분이 합의를 보고 병원에 아시는 그 원장님과 함께 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시신 기증, 임상실험 대상으로. 그래서 장례를 제가 이렇게 치러본 적이 없어요. 장례를 치르면 보통 위로 예배, 최소한의 예배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최소 4번에서 6번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장례 2번 했어요. 처음에는 소식 듣고 바로 가서 위로하느라고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는 장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입관이 있어요, 뭐 발인이 있어요, 하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신을 기증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례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가서 한번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그 상황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 참 멋지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제가 이렇게 사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제 아내하고 한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내놓고 가자 해서 이제 사인할 겁니다. 이제 곧 뭐 장기 기증을 하든지 시신을 기증을 하든지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매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시신을 기증하든지 뭐 장기를 기증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그러한 몸의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내가 하나 만약에 누군가의 기증을 했으면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 눈은 어떻게 찾지? 이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장을 했을 때 다 부서져 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할 때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부활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오직 기왕에 우리가 한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면, 기왕에 많은 큰 것으로 뭐 어떻게 이 땅에 기여는 못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혹시 나의 어떤 장기 하나로 조금이라도 좀 더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다른 1부, 2부 때는 제가 안 했는데 3부 때만 되면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꼭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인 좀 하세요. 그게 뭐 대학병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장기 기증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증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내 몸 어디 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산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산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고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 손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주변의 것들이 됩니다. 주변의 것들은 놔줘도 돼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것이죠.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요. 저들은 우리가 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때에도 웃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마음이 빼앗겨져 있거나 한눈이 팔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꼭 간직하시고 그 신앙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 그 힘으로 공급받아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